사무엘상 2장에 보면요, 행실이 나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여호와께 드릴 제물을 마음대로 가져갔고, 심지어는 회막문에서 수정되는 여인들을 이렇게 잠자리를 함께하는 그런 죄악까지 저지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거룩한 삶으로 모범적으로 살아야 했던 이 제사장,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도리어 어떤 일을 합니까? 앞장서서 악한 일을, 범죄를 그렇게 저지르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나이가 많은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의 소문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아들의 영적인 비행에 대해서 듣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불러서 책망하고 징계를 해야죠.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이 아들을 그냥 금면만 합니다. 너 그러면 안 돼. 그냥 말만 하는 거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그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경우에 하나님께서 중재를 하시지만,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중재가 불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이 지금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누가 중간에서 중재할 수 없다, 너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아들 엘리 제사장의 충고를 듣지 않고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악행을 저지르는 겁니다. 계속 나쁜 짓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두 아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회개하거나 죄를 돌이킬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그 엘리의 제사장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런 큰 복을 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제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훔쳐갔습니다. 불로 태워서 하제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불에 태우지 못하도록 강제로 빼앗아서 자기들의 몫으로, 자기들이 먹는 음식으로 그냥 그렇게 써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문에 주신 은혜가 그렇게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오히려 도덕질하고 죄악을 저지르는 극악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켜지는 것보다도 자신의 두 아들이 더 소중했던 거죠. 여러분, 아들이 잘못했을 때에 당연히 징계를 해서 이렇게 야단을 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다 보니까 그냥 하지 마라 말로 하고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내리시느냐 하면 엘리 가문에 끊어버리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말씀을 좀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뭐 하시겠다고요? 존중히 여긴다는 거죠. 아주 귀하게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경멸하리라. 여기서 존중히 여긴다는 말은 아주 무겁게 여긴다는 거, 아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경멸한다 이 말은 뭡니까? 아주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며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를 그렇게 존중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의 삶을 높여주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자의 삶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볍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나중에는 다윗과 이제 사무엘의 이야기도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높이시고 사울은 그 가정을 아주 가문을 아주 멸시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가문처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우상이 되고 우리를 올가매게 되고 우리를 더 멸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이야기도 그 사무엘상 3장에 가면 나오죠. 한나는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자녀가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소중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한나를 높입니다. 아주 귀한 존재로 그렇게 높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겨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적어도 참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정말 귀하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 만남이 있습니다. 이 만남이라는 게 뭘까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 인간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행복의 근본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소설을 보든지 연극을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그 내용들을 가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끝에 가서 그 내용이 해피엔드로 끝나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희극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그 내용 가운데 주인공 두 사람이 같이 죽어버리면 그것이 뭐라고요?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희극이 될는지 비극이 될는지는, 행복한 자가 될는지 불행한 자가 될는지는 마지막 끝에 가서 가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꼭 만나야 할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축복이요 기쁨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현태 전도사와 최순 사모님의 만남은 축복이고 기쁨이죠. 이런 만남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또 더 아름다운 만남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행복이죠. 만나야 될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게 될 때 이게 행복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어쩌면 영원히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이것은 뭐라고요? 악연이 되는 거죠. 악연입니다. 어쩌면 그건 저주가 되고 심판일 수도 있는 거죠. 만남의 관계에서 떳떳하게 사랑스럽게 자랑스럽게 만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그 사람을 만나더라도 정말 자랑할 수 있고 나는 이런 사람과 이 교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부끄럽게 여기고 나는 저 사람 좀 만나기 싫어, 어쩌면 저 사람 좀 피하고 싶어, 이런 만남이 되면 이건 정말 악연이고 저주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항상 사랑하는 사람으로 반갑게 만나며 그리워하며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내가 저 사람 진짜 만나고 싶지 않아, 저 사람 피하고 싶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은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덜란드 출신인 신앙인인 이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코리 텐 붐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덴마크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치 독일 점령 시에 유태인을 숨겨줬죠. 유태인을 숨겨준 것 때문에 이 코리 텐 붐도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남아서 그리고는 믿음을 지킨 사람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각 곳으로 다니면서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신앙 간증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어느 날 독일의 무니히라고 하는 교회에 가서 원수를 사랑하라 제목으로 간증 섞인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다 마치고요, 이제 강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내려와서 인사를 할 때에 자기가 설교했던 그 설교대로 살아가기 힘든, 어쩌면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사건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강단 밑에서 자기와 인사를 하는데, 여러 사람하고 인사를 하는데 자기와 딱 부딪힌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의 간수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사람을 많이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정말 많이 괴롭혔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언니도 이 사람 때문에 죽었습니다. 원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딱 마주친 거죠.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다가 딱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자, 이때에 이 코리 텐 붐도 손을 내밀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차마 그 사람 얼굴을 보고 손을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송곳으로 자기 몸을 막 찌르는 것 같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른손이 뻣뻣해지며 옆구리에 화살이 꽂히는 것 같은 통증을 느꼈다. 내가 이 사람의 손을 잡아야 되느냐? 막 자기 몸이 막 전율이 오는데 이 도저히 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 사람을 용서 못하도록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를 드릴 때에 마음에 힘이 탁 오더랍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분했던 마음을 털어내고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그렇게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대해야 이게 인간의 기본이고 행복입니다. 기쁨입니다. 자, 그런데 원수와 같은 사람, 꿈에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의 눈빛으로 넉넉한 사랑의 마음으로 악수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요, 정말 이런 극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과 그 형들의 만남의 장면입니다. 그 형들이요, 요셉을 아무 죄도 없는 요셉을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 요셉을 팔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17살 가량된 동생을 죽이려고 물 없는 우물에 쳐넣었다가 그리고는 끄집어내어서 이 장사꾼들에게, 애굽으로 가는 장사꾼들에 팔아먹습니다. 돈을 받고 팔아넘깁니다. 이렇게 악한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가보면 에덴 동산 동쪽에, 에덴의 동쪽에서 맨 먼저 인류가 범한 죄를 유감스럽게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게 되겠죠. 에덴 동산 밖에서 있은 첫 번째 이 죄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형들이 동생을 차라리 죽이는 게 낫지 애굽으로 팔아버려서 애굽에서 평생을 노예로 죽을 고생하는 운명으로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형들은 아마도요,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저 동생을 이제는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이다. 꿈에도 이 동생 만날 것이라고 생각도 아니 했을 것입니다. 다시는 나타나지 말아라 그렇게 생각했을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큰 경륜 속에, 하나님의 그 큰 경륜 속에 이 원수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형들이 그 동생 요셉 앞에 꼼짝 못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원수의 관계고 정말 철천지 원수의 관계로 만납니다마는, 그런데 참 하나님의 그 은혜로 형제 관계로, 사랑하는 형제 관계로 다시 돌아가는 해피엔드의 그 본문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런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애굽의 총리 대신 천하로 호령하는 이분이 요셉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이 형들이 아인 실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웠습니다. 이제는 죽음을 각오합니다.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꼼짝 못하고 죽었다. 죽어도 할 말이 없다. 죽음을 각오는 그 지경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요셉도요, 형들을 보는 순간 그 마음에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그 마음이 분하면요, 이거 말로 다 표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원통한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 형들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방성대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니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소리 높여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그 요셉이 있는 성하고 애굽 사람들이 있는 성은 다릅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애굽의 사람에게 다 들리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셉은 형들을 위로합니다. 가글을 묻지 않았습니다. 전혀 가글을 묻지 않았습니다. 지난날 나를 그렇게 하다니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그렇게 애걸복걸 살려달라고 빌었는데 어떻게 그걸 살 수 있느냐? 어찌 그럴 수 있느냐고. 누가 주동자냐고. 누가 말렸느냐고. 누가 나를 파는데 밀어붙였느냐고. 그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말이 없습니다. 전혀 가글을 묻지 않습니다. 특별히 내가 여기서 노예 생활을 했다, 억울하게 감옥에서 들어가서 무진 고생을 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한마디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오히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요셉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걸 뭐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참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게 요셉의 고백입니다. 참 그리면서 형들을 위로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원수들을 앞에 놓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게 마땅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요 그 감정이 그렇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렇게 합니다. 왜요? 요셉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그 큰 경륜, 구원의 그 경륜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그런 가정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은혜를 깨닫는 오늘까지 어쩌면 요셉은 불평과 원망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 구원의 큰 경륜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함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왜 애굽으로 팔려와서 이렇게 죄 없는 감옥에 살아야 되는지, 그전에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큰 구원에 하나님의 그 섭리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이걸 다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소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알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고 그러면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바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런 팔렸다는 말과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팔렸다는 것은 인간의 일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형들을 통해서 나를 팔았고 나를 애굽까지 보내셨고 그 애굽 땅에서 나를 이렇게 총리 대신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보내시는 과정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큰 경륜 안에,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19절을 보면요 형들이 또 걱정합니다. 걱정하니까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나로서는 절대로 당신들에게 복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워하지도 않을 것이고 손을 대지도 않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정당한 복수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당신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돌아보는 일만 내게 있습니다. 나는 복수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그 말씀을,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은 사건, 인류 최대 죄악이었지만 이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선으로 바꾸사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오늘 있게 하셨습니다.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은퇴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고향이 평양입니다. 6.25 전쟁 때 남쪽으로 피난 와서 살다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신 분입니다. 이분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고백이 뭐냐 하면 우리가 고향에 있었으면 지게나 지고 일생을 마쳐야 될 죄인인데 김일성 덕분에 여기까지 와서 참 많이 출세했다, 이런 간증을 늘 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6.25 전쟁이 6.25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남쪽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6.25 전쟁이 터지지 않았다면 남쪽으로 오실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토지가 있습니다. 그 땅을 두고 내려간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북한군들이 들어올 때 그 북한군들에게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어머니가 있는데 할머니, 어머니를 남겨두고 자기 혼자 남쪽으로 피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떠났다는 말입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고 저 김일성 때문에 남쪽으로 피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그냥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일성 덕분에 내가 남쪽에 와서 출세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그 위대한 역사를 요셉은 알고 그것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뭐로 삼으셨다고요? 애굽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경륜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당신들을 돌볼 것이고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돌봐주겠습니다. 이렇게 화해하고 아름다운 만남으로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외모도 참 좋고 똑똑하기도 하고 경우에 어긋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좀 덕이 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말을 그냥 직설적으로 해버리는, 말을 직설적으로 해버리는. 그래서 이분이요 어디 가도 참 누구 보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요 소화가 안 됩니다.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종합진찰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를 이제 보러 의사에게 갔더니 의사가 보고 거기만 까딱까딱 하는 것입니다. 무슨 병입니까? 물었더니 글쎄요 하고 말을 안 합니다. 한참을 있다가 이분이 조금 이런 생각이 들었던, 암입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그냥 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렇습니다, 잘해야 한 3-4개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그 말을 듣고는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아니 3-4개월을 밖에 못 산다고요? 알았습니다 하고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보니까 잘못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참 말을 해도 너무 직설적으로 해버리고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너무 많아서 생각나는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이렇게 사방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옷장을 한번 딱 열어보니까 자기 입던 옷도 있지만 안 입던 옷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입던 옷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치수 맞는 사람에게 전부 다 한 벌씩 다 그냥 줍니다. 그냥 입으라고. 안 입었던 옷 이거 선물이라고 다 줍니다. 뭐 줄 거 없나 하고 과원도 방문하고 양로원도 방문하고 바빴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뭐 그냥 한 3개월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요 의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의사가 전화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10번도 더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오진이었습니다. 위암이 아니고 위궤양입니다. 가볍게 조금만 치료하면 빠르게 치료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집사님이 그 말을 듣고 오히려요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아니에요, 그 오진 때문에 제가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딴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크고 위대할 때 어떤 사람이라도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없으니까 자꾸만 사람들을 향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한 사람 요셉이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는 그 순간에
그 원수 같은, 철천지 원수 같은 그 형들을 용서하고 내가 돌보겠습니다.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돌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누구도 허물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남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것이 만남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도 그렇고 사랑과 사랑과의 만남도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님들로 맞이하게 되는 것. 여러분, 아인슈타인의 부인에게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과학자와 함께 사시는데 사모님은 수학을 좀 아십니까? 물리학을 좀 아십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듣고 싱긋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단지 이 사람이 내 남편이라는 것밖에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뭐 많이 알 것 없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합동해서 선을 이루시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랑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누가 말하면 그냥 마음이 빼딱해지는 거예요. 저 인간 한번 두고 보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이 만남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궁극적인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궁극적인 만남입니다. 그 만남이 뭡니까?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뭐가 되고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뭐가 되고 자랑이 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그때 우리는 자랑스럽게 주님, 내가 이 사람 내가 전도했고요, 내가 이 양육했고요, 내가 이 사람과의 세상 속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만남이라는 것 그저 그런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그 만나는 것,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울고 헤어졌으니 다행이지, 만일에 만나서 자꾸만 옛날 뭐 그거 시작하다가 막 이런 이야기 하다 보면 싸우게 되는 거죠. 이놈 죽이자 저놈 죽이자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만남에는 다 그런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간하에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소망이 없는 만남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간의 만남도 그런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서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서로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서로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 게, 이게 우리의 영생의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소망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6.25 때 전쟁 내려왔다가요, 남쪽으로 피난 와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미국 이민 가서 살다가 거기서 또 어떻게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다 보니까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뭐 구호품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갔는데, 북한에 들어가니까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참 저희들이 보니까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더구만요. 그래서 목사님의 어머님의 무덤이 있는데 한번 가보시렵니까?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갈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하늘나라에서 만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만남보다도 더 복진 만남이 있습니다. 복된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 천국 갔을 때에 천국에서 만남이 축복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희의 자랑이 되리라. 여러분, 천국 가서 있는 만남, 거기에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고 자랑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참 사람들과의 만남은 다 그렇고 그렇습니다. 다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느냐? 영원한 천국,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만남을 소망하시면서
우리가 천국 가서 만나 뵙게 될 사도 바울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우리의 믿음의 어른들 다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고 오늘을 모든 면에서 은혜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